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만 열려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00년대 천교도 신앙인이었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국교대의 핍박을 받아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썼던 책이 철로역정 신앙소설이죠. 탁월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00번 이상 읽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우화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풀어가는 소설입니다. 그 순례의 여정을 가던 크리스찬이 가던 길에 신실, 페이스, 믿음이라는 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가는데 그가 갔던 어느 마을 가운데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리어지는 한 마을을 가게 됩니다. 이 시장은 순례자들의 그 순례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바알세불과 아바돈 그리고 군대 귀신 레기온이 공모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의 계획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그곳에서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집, 토지, 직위, 명예, 승진, 정력, 쾌락과 같은 상품들과 창녀, 아내,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육체,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의 즐거움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기, 도박, 악당 등등이 있었고 죄질이 나쁜 도둑질, 살인, 간통, 위증 등등은 돈 없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는 작은 골목들이 있었는데 이태리 골목, 독일 골목, 프랑스 골목, 이렇게 스페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는 그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는 허영들을 거기서 팔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 시장을 지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나지 않고는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에 이 길을 반드시 통해서 천성으로 가야 하기에 그들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소동이 벌어지면서 왁작지껄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내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책에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시장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생활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적이고 거룩한 말들을 그 시장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에 거기에서 파는 상품들이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장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사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객행위를 하면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저 허망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사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크리스찬과 신실은 진지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우리는 복음을 삽니다. 이 말에 그 시장 사람들은, 마을 사람은 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의 인용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동시에 너희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로 바꿔서 읽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천생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신실한 믿음으로 통과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영은 늘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신앙의 형제자매가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그 속에 허영이 가득한 모습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결국 세상이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다툼은 저급한 본성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누군가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그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허물, 부족한 것, 약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숨겨야 되고 자신이 조금 잘한 것, 능력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과장하고 뻥튀기 튀겨야 되고 자연스럽게 허영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이 단어는 텅 비어있다 또는 속인다 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린 텅 비어있는데 스스로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속은 텅 비었는데 스스로는 능력 있고 스스로는 잘났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타인을 속이는 모습, 그것을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상품을 우리에게 팔아댑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진정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파는 상품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오늘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파는 수많은 상품들을 내가 사고 얻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과 동일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통 우리는 하트, 사실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하트라는 단어보다는 마인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는데,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하트도 아니고 마인드도 아니고 애티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에게 잘 잡히지 않는, 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 마음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것을 태도라고 좀 이 단어를 바꿔놓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닮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태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일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그 태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허영의 시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다투고 필요 이상으로 허영을 부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나 허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는 허영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 기간 중에 하나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5살짜리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을 자주 거는 아이인데,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키가 더 커요? 우리 아빠 키가 더 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잘 모르겠다. 그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 키가 얼마냐고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빠한테 갔다가 오더니 아빠 키가 182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보다 크네. 목사님보다 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5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귀엽게 이제 웃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뭐 키가 작은 키는 아니니까 그 아이가 키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키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 있거나 불편한 게 있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저 어린 것까지 내가 키 크다고 나를 키 작다고 나를 무시하나? 저거 네 집 딸이야 뭐 이러면서, 아이는 그냥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혹 되어서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고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예기치 못한 다툼과 허영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너무 당당해요. 예수님이 어떤 변명도 안 하고 어떤 변호도 안 하고 너무도 당당하니까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빌라도가 놀라요. 죄수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오히려 재판장이 죄수의 태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크게 놀라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답답하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시켜요. 너 나한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딱 하는 얘기가 너에게 위에서부터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너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로 그 이야기, 그 대화가 오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에서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세례받는 순간 하늘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든 핍박하든 무시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이 가야 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것에 대한 당당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다툼과 허영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절에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직설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빌립보서의 내면에는 빌립보 교회 안의 이 내적인 갈대의 문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이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의 미묘한 여러 가지 리더십의 갈등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자꾸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이 2장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너희에게 사랑의 어떤 위로나 너희에게 성령의 위로나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게 너희에게 있다면 너 좀 당당해라. 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편이 돼서 나를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위로 속에 이미 머물러 있고 사랑받는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이미 성령이 내 곁에 있어서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뭐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다투고 그렇게 자꾸 허용을 부리고 그러냐. 이미 너에게 있는 것, 가진 것, 그것에 대해서 당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아가서 1장에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라. 거무나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검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거리가 멀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든 미백 화장품 뭐 이런 게 인기고 어떻게든 이거 하얗게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술람미 여인은 왕인 솔로몬 앞에서 나는 검지만 나는 육신적으로 초라하지만 겉보기엔 내가 이렇지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가서 6장에 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가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당당한 여자라고 누군가는 그랬어요.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수많은 상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이미 있는 것, 내가 이미 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누리는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 내가 이미 가진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 이것이 우리를 다툼과 허영을 이겨내게 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땅히 자신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비양심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면을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을, 아니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역사 속에서 식민 지배를 반성하거나 식민 지배를 사과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영국도 스페인도 미국도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를 반성하거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반성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로 아무리 가져가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외톨이가 점점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본을 독일하고 비교해요. 독일은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게 아니라 전범 국가로서 전쟁 범죄를 사과하는 거예요. 일본도 전범 국가로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자신을 전범 국가로 사과해요. 미국에 대해 사과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냥 자신의 식민지여서 자국의 국가예요. 자국민들이 자국의 전쟁에 동원된 거예요. 일본의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독립군이 광복군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이 돼서 그렇게 땅을 치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쟁을 한 게, 일본은 우리에게 전범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한 것이에요.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한 나라는 역사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 지도자나 리더가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나름, 우리는 그것을 약하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나름 큰 결단을 하고 사실 많은 희생을 하면서 많은 모험을 하면서 사실은 걸음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굉장히 하찮게 보죠. 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우익을 얘기하는 거, 아무리 한국에는 사과해도 소용없어. 사과해봤자 의미 없는 그런 사과 계속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과와 반성은 가해자의 몫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꾸 사과하라고 반성하라고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피해자만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가해자가 반성할 줄 모르는데, 가해자가 안 한 무인인데 가해자가 찾아와 너 사과해, 너 반성해,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피해자만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해자가 어떠하든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갈 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럴 때 고개 숙이는 거예요.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인과 미군이 저질렀던 만행은 일제시대 때 하나 이렇게 위안부 이런 사건으로 일본군들이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질렀던 만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인가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정확한 워딩은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사과를 받느냐? 우리는 승전국이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전쟁을 이긴 승전국이다. 베트남이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도 수교도 하고 한국과도 수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용주의 밑바탕에는 우리는 승전국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그 나쁜 짓을 했지만 굳이 사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이긴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당신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당신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도끼 어린 반응, 일본이 어떻게 도끼 어린 반응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요. 축구 경기 몇 번 말고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일본에게 제대로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한 그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작은 일이 하나 생겨도 웃어넘길 만한 일도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젊은 세대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봐요. 기성세대와는 다른, 분노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만 여전히 일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 재팬이 노 아벤으로 바뀌어가죠. 그러면서 75% 80% 이상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 여행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불매운동이나 이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필요 이상으로 안기 거품을 물고 막 일본 놈들 막 이러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랬어? 그래, 우리 안 가면 되고 안 사면 되는 거야. 거기 안 가도 우리 놀러 갈 때 얼마든지 있어. 이전 세대보다 자신감이 그만큼 느는 거예요. 이전 세대보다 성취감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문화적으로 세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젊은 세대가 자라면서 굳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에 자꾸 여러분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분명한 당당한, 내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다투게 되고 허영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허영의 시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겸손한 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의 다른 표현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투나요? 형제자매 사랑하고 말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다투잖아요.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면. 그래서 자꾸 허영을 부리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허영을 부리잖아요. 자식 성적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자기는 공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도 평생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우리 아들이 받았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그 점수를 받았던 사람은 뭐 저럴 일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꺾고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다툼과 허영이 내 속에서 다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나보다 당신이 나은 사람입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나보다 당신이 나은 사람입니다. 네. 입을 안 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들에게까지 존중받았을까? 동시에 사도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젊은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낮게 여기는. 그러면 거기에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차하시는 이 산행학교 주차장 부지를 교회가 임대를 하면서 5월 달에 이제 재직회를 해서 거기 50평짜리 건물도 좀 수리를 하고 앞에 주차장도 좀 공사를 해서 쓰자고, 그래서 건물은 기도의 집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자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재직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몇 분들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건물도 아니고 임대하는 건데서 중간에 나가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쉽게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뭐 이 공사를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은 뭐 당연히 장로님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지만 일은 좀 천천히 진행하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쳤어요. 뭐 월세를 내면서 이제 빌려서 쓰는데 방치를 그냥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돈은 나가는데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도 써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게 있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검토할 거 다 하고 한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뭐 특별히 반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이 가득 그 속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뭐 이게 뭐 없어서 뭐 당장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 주차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두르지 말자고 좀 그냥 좀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도 예기치 못한, 뭐 땅 주인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안산성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앞부분으로 이제 환풍구가, 지하철 환풍구가 나서 환풍구 공사를 해야 돼서 거기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강제 수용 명령이 이제 6월 말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헐려야 되고 뭐 이런 이제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격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수용하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5월달에 그냥 공사하자 그러고 공사를 했으면 한 2달 공사 딱 끝나면 이제 건물 헐어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한 순간은 뭐 이렇게 검토할까 하고 계산할까 하고 다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예산도 따져보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때로는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만큼 기도하고 생각했지 하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순종해주고, 또 저나 장로님들은 전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봐주고, 그렇게 같이 가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위원들하고 교육자들만 자꾸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준비를 하게끔 기한을 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럴 때 가능한 한 뒤로 빠져서 손을 안 대려고 좀 애를 썼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미 이렇게 나이에 5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 대한 그림 중에 하나가 30대가 머물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지금 다 30대니까 부교육자들이 30대들의 감성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뒤로 빠져 있으려고 자꾸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떤 때 보면 이제 뭐 30인데 50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소한만 이렇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하고 가능한 한 사실은 이렇게 개입하는 일을 좀 이렇게 참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낫다. 어떤 부분에서 걔가 손대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제 속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제도 하고 조도 이렇게 해서 좀 경쟁도 시키고 그래야 이렇게 일찍 오고 그래프도 붙이고 좀 이렇게 뭐 게임을 해도 천군백군 뭘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별로 뭔가 발표도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슬쩍 흘리면서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시간 되면 다 오고 그런 거 안 해도 뭐 게임한다 그러면 피 터지게 하든가 가서 열심히 하든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수양회를 가서 뭘 하면 제가 10대 청소년 때 청년 때 수련회 갔던 조를 만들어도 조별로 세우고 천군백군해서 경게임하고 뭐 이런 생각이 내 속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깨트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내가 낫고 나보다 내 남편이 낫고 나보다 내 아들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낫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은 게 아직 증명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낫게 여겨주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함, 나보다 그걸 낫게 여기는. 그리고 세 번째, 일에 대해서 상생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보는. 본문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았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더불어서,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또 뒤집어서 자기 거는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해요. 서로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내 짐 다 남한테 떠넘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몫의 일을 하고 자기 짐을 져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그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내 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함께 챙기는, 이게 같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무책임한 거죠. 뭐 이렇게 맞벌이의 경우나 뭐 이렇게 일을 부부가 역할을 완전히 바꿔서 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 아내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 퇴근도 일찍 하고 집에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기 봐주는 거 다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월급을 안 갖다 줘. 그러면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냐고요.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해주고 애들도 다 퇴근만 하면 다 해줘요. 근데 월급을 안 갖다 줘요. 자기 일을 돌보면서 이게 아내들이 집안일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플러스로 때로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일 돌보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죠. 때로는 반대로 자기만 돌보고 다른 사람은 안 돌봐. 언젠가 4층에 우리 학생들이 그 비전홀 뒤쪽에 있는 방에 뭐 김밥이랑 막 이 뭐예요, 컵라면이랑 먹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지저분하게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고는 여기 좀 치워라 그랬어요. 애들이 여기 있길래.
그랬더니 한 명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치려나 보다. 자기 앞에 있는 거 딱 챙기더니 갖다가 쓰레기통 버리고 가더라고요. 야, 치우라니까 치웠는데요. 저 먹은 거, 제가 먹은 거 다 치웠는데요. 저거는 쟤네들이 알아서 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 다 치웠다 이거죠.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갈등 없이 내 할 일 내 목 다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치우는 것보다 나은데, 자기 것도 안 치우는 것은 나은데 자기 목 챙기고 자기 일 돌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돌보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윈윈할 수 있을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자기 사명에 충실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자기 사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신실하게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요. 겟세마네에서 그 새벽녘에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안위를 염려해요. 너희들이 잡으러 온 건 나잖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돌봐줘라. 다른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석 가운데 말고의 깃볼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치유의 기적이 바로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하시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 육신의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이에요. 그 순간 자기를 지금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 순간 자기 옆에 같이 매달린 한편 강도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살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 안위를 부탁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여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순간 나는 내 몫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내 목 다 했어. 내 할 바 다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자기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에게 당당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겸손한, 일에 대해 상생하는 태도. 철로역정의 그 호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그 모든 상품들을 무관심할 때 그 사람들이 분노하죠. 분노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크리스찬과 신실을 잡아가요. 조롱하고 욕하고 악담을 퍼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잡아가요. 재판관에 가서 앞에 재판을 받게 만들어요. 이 재판은 선을 증오하는 재판장 이름이. 재판장 앞에 가서 거기에 질투와 우상숭배와 의기양양이라는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위증을 해요. 결국은 크리스찬과 신실이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사람들은 신실을 먼저 사형을 집행하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결국은 그를 화형장으로 데려가서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죽여버려요. 그가 죽어가는 순간 크리스찬의 눈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주의 천군들이 하늘의 마차가 와서 그 신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현장에 화형에 불타던 그 신실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로 허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허영의 시장에 있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크리스찬은 그 소망과 함께 저 천성이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죠. 신실이
죽어서 남긴 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될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집단으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와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똑같이 허영과 다툼으로 살아가니 세상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영과 다툼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당당함 속에 내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명예를 챙겨야 되고 자기만 늘 인정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났든지 못한지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다른 희망을 볼 거예요. 오직 돈이 전부고 자기 이익 앞에 아비규환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의, 누군가의, 남의 일을 돌아보며 함께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부끄러워하며 우리에게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속에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당당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겸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볼 줄 아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세상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할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사로잡아 줄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내 안에 당당한 태도, 겸손한 태도, 상생하는 태도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취향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낮게 여기며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당당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당당함을 넘어 겸손함을 넘어 상생함을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가득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 예수의 태도를 닮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실함이 세상에 소망을 빚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당당함, 타인에 대한 겸손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 일에 대한 상생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기뻐하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